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종을 요구하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관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분명한 뜻을 우리가 잊지 말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쓰일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이 힘이 되는 이유는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훈련시키신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빚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최고의 엘리트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어마무시한 인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어찌 보면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런저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연약한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에 그가 고백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직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내가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의 대답이 무엇이 되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됐지만 그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돌아보겠다라고 말하였던 연약한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더하 주십니다. 이 모세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담대한 마음으로 주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래도 저래도 될까 우리가 포장하며 숨기려고 하는 것조차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세처럼 자신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을 숨기며 나아가려고 하였던 그의 연약한 모습을 닮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저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하며 이제 이 모든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사명을 붙잡고 사명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며 나아오라 말합니다. 그제서야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그런저런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이 명칭이 바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요.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시기 시작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할 때에 너무나 손해 보는 것이 많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충성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손해처럼 여겨지는 것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며 주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바로에게 섰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준 이적을 바로 왕 앞에서 다 행하라라고 말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 또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애굽 왕이 10가지의 재앙이 있으나 거절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더 이 만방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세상은 무시합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조롱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의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맡은 바 본분에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됐던 것이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24절 말씀과 같이 그를 죽이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더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임하였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들을 이 당시에 구분짓는 행위는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시행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코자 하십니다. 이때에 뒤늦게나마 이제 아들의 포피를 베게 하였고요. 이제 그로써 고백합니다. 피남편이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할례를 중요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2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분되어 삶을 살아내야 마땅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십보라를 통하여 뒤늦게나마 순종키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예요. 이들에게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과 같이 불순종 자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 징계받고 책망받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역시 할례가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요. 이들에게 표피를 베는 할례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의 피를 의지하여 삶을 살아낼 때에 수많은 대적이 수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나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귀히 쓰임 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